6월 18일 목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모세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보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미워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나 물질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 우상 숭배를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상 숭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들도 낳고 후손을 기르며 오랫동안 살 것이라고 그들의 미래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백성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이처럼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25절에서 하나님의 노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는데 그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민족을 흩으시고 남은 수가 많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으로 끌려간 뒤에 이방 민족들의 신들과 신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토록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며 주신 복을 차버리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약속도 거둬들일 수 있는 아주 비극적이고 두려운 행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보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거룩과 성결을 지키며 마음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 목적이었고 그들의 영적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후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고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의 포로가 되었고 이방 신을 섬기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이 세상의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의 법을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들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무조건 버리시고 모든 관계를 끊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모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3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인과응보하는 성품이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되갚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부족하고 비록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인애와 긍휼, 사랑과 자비를 부어주시는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 헤세드로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마음을 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죄에 삐치고 돌아서 버리는 속 좁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또 옳은 행위이지만 그 죄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의심하는 행위도 하나님의 성품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넉넉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영광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오늘도 감격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우상도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 우리가 사랑하고 주인 삼았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헤세드를 맛보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훈련과 교육 사역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